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되어 가라, 소금으로 이루어져 가라거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이미 소금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소금이 되겠지, 언젠가는 빛으로 살아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며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오늘이 이미 소금이며 이미 빛의 삶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 주시는 창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때에 이 세상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땅을 만드실 때에도 땅이 있으라 하시면 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된 순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그렇게 창조되어 오늘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기 위하여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선언해 주신 대로 오늘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소금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요, 단 음식을 안 좋아해요. 저는 설탕을 안 먹는 대신 대신 소금을 먹습니다. 저는 세상에 소금이 너무 좋아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한 꼬집 넣으라 그러면 저는 한 꼬집 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 음식에는 소금이 전 너무 좋아요. 소금은 그 맛을 돋구게 하죠. 소금을 넣는 순간 음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소금이 어디에 쓰이죠? 부패를 막는데 사용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라 함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맛깔스러운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일까요? 예, 물론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금을 조금은 다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사용된 소금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한 그 의미를 이해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그 말씀을 처음에 선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소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 소금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소금이 나타내는 바는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소돔성에서 도망치던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이 소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의 또 다른 곳에 소금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뭘로 사용될까요? 요즘 그 매일 성경 읽고 계신 분들 우리 계시죠? 자, 이번 레위기 지나가셨을 텐데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소금이 뭘로 사용되죠? 네, 맞습니다. 매일 성경 근데 매일 읽으신 분들은 왜 답을 못 하세요? 글자만 보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소금은 뭘로 사용됩니까? 언약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언약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제를 드릴 때에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예물에는 모두 다 소금을 넣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을 언약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셨죠.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 소금이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도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이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금, 심판 또는 언약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소금의 이 소금이 나타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심판과 언약을 나타내는 자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과 언약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나타내는 것은 동시에 심판과 그 구원의 언약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을 당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언약으로 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소금이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해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막아야지, 물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좀 더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너희가 가는 곳마다 증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심판과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 그 언약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 아니었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어도 전혀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야 그 누가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사실 어둠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얻어서 빛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빛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아야겠죠. 예수님을 바라보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봐야 우리도 보고 따라할 것 아닙니까?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께서는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박해를 참으시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 온전히 따라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를 참는 길,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되는 삶은 우리도 십자가를 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구원의 십자가, 우리가 메고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을 조합하여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며 빛이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 정체성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금과 빛이라 함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고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할 거야.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오직 그 십자가 위에만 심판이 있고 그 십자가 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너희가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이라면, 나의 제자들이라면 그것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주시기를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너희가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너희는 이미 그 빛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아니요, 소금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이니 결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심판과 구원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영원한 소망, 천국에 근거를 한 그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근데 소망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릴 것에 소망을 둔다면 어찌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고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것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오늘 너희의 모습을 지금 점검하라 라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소금이고 빛인 것 알겠지? 그렇다면 짠맛을 결코 잃어서도 안 되고 빛이 가리워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 어디에를 가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알아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심판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음을 알아야 하며,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자로서 부름받아 어디에 가나 십자가로 세워지는 그 인생들이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런 기독교 공동체를 가시적 공동체로 정의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눈에 보이게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왜 그랬냐면 2차 대전 당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던 독일 교회는 예수님을 빼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선한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편한 것이 어느새 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냥 선한 것, 그냥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잘 살게 해준다는,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 히틀러에 부역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가시성으로 도주하는 것은 부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전해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건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면 예수님을 언젠가 그들이 알게 되겠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사람들 있죠. 나 사실은 교회 다녀.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진짜 사실은 나 장로야. 나도 장로인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직분이 장로인데 서로 친구들끼리인데 서로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 잘 숨겨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숨기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뺀 상태로 선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그 나치 독일의 부역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이 좋다 하는 것에 부역자가 되어 그 진리가 아닌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선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인생이 되어야 하며 그 고난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너무나도 투명하게 우리의 삶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본 드라마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드라마 얘기를 자주 하죠. 매일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책 보고 성경 보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다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막 서로 이제 마음이 생기는 그런 과정 중에 하는 대사가 있어요. 거기서 남자가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양근명 씨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트리 그거 그냥 어디 내놔도 지가 할 일 하잖아요. 지가 할 일이 뭔데요? 이건 여자의 대사입니다. 지가 할 일은 뭔데요? 트리는 지하 단칸방에 있어도
다 망한 가게 방 앞에 혼자 서 있어도 반짝반짝 하잖아요. 두근두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실제 보면 약간 이렇게 좀 간질간질한 대사예요. 다 보셨죠? 가끔은 드라마도 보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매일 성경만 보시느라 드라마 못 보신 것 같은데, 이 말이 뭡니까? 그냥 트리가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 그게 뭐 단칸방에 있어도 망한 가게 앞에 있어도 반짝반짝하고 두근두근하다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상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반응은 아니라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마치 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탄의 두근거림이 있듯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가 세워져 있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디에 그냥 갖다가 던져서 세워두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트리가 있으면 반짝반짝하며 자기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온 세상에 너희가 비추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 되어 사람들을 비추고 그 사람들을 그 빛으로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 이루신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우리도 바로 그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 이루신 십자가, 소망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는 삶을 앞으로도 너희는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걸 알 수 없을까요? 뭘 하면 되고 뭘 하지 말라라고 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것은 사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설교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당신이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혹은 결혼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차를 운전하거나 사야 할지, 렌트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브랜드의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결정들이 당신 앞에 무려 10,000가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새롭게 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미션에 참여하며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10,000가지 결정 중에서 선택함으로써 말입니다. 이 수많은 결정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된 마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실 방식으로 사물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하라, 무엇을 말라라고 성경이 다 말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로운 마음이 뭘까요? 이 새로운 마음을 알면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새로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을 믿기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자처합니다. 근데 저는 겸손한 사람이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냥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행위를 멈췄을 때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인데 어찌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받은 소금과 구원받은 빛의 삶을 사는 자들은 결코 누군가를 낙인 찍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정작 자신들은 빛을 보지 못한 소경이었으면서도 다른 이들을 정죄하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존재였던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그저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 어떤 누구도 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원수 삼아도 우리는 그래서 원수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드러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원수가 없듯이, 예수님이 심판의 칼을 갈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용서를 우리를 맞이해 주셨듯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도 원수 삼지 아니하고 심판과 칼을 갈지 아니하며 자비와 용서로,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알려주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가장 낮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어느새 높아져 있는 마음을 가져버린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마이너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이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기독교가 메이저가 되어버렸죠. 우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세상에 보여주자라고 말하는 그런 힘 있는, 그 영향력을 바라는 단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금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소금이십니까? 여러분 빛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행사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좌와 우를 나누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그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각자의 선을 따라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툼과 허영이 아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은혜를 선포하면 세상이 너를 싫어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갈래?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들이라면 이미 소금이기에, 이미 빛이기에 우리는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의문이 드십니까? 내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왜 나만 손해봐야 하는 걸까? 왜 나만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망을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 삶을 잠시 멈춰 세우고 주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의심이 든다면 주의 성령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사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구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천국을 소망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